이 아침에 주신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제16장 19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216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제16장 19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토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말씀을 가지고 단위에 섰사오니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바르게 선포할 뿐만 아니라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일상의 삶 가운데 열매 맺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이 말씀을 통하여 거룩하신 예수님께 크신 영광 돌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877년에 프랑스의 한 해변 노르망디의 항구 도시의 작은 마을에서 이 라울 듀피라는 한 소년이 태어납니다. 이가 이제 커서 뭐가 되냐면 화가이자 디자이너가 되는데 현대 미술에서 야수파라고 있습니다. 야수라는 것은 우리가 아는 그 들짐승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 자기 감정대로 이 색깔을 통해서 감정을 잘 표현하고 짙은 색상과 두꺼운 붓터치를 통해서 인간의 자유로운 의지를 표현하는 그런 이 기파의 한 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수파를 대중화시킨 이 프랑스 화가가 바로 이 듀피인데, 이의 삶이 주목받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고통을 이 라울 듀피가 경험을 합니다. 어린 시절에 이 바닷가에서 태어났는데 아주 찢어지게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납니다. 그래서 형제가 11형제가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그랬잖아요. 10명 나면 한 서너 명은 죽고, 그래도 6명 건졌네, 뭐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죽으면은 그냥 갖다가 이렇게 묻어버리기도 하고,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주민등록도 안 올리고 그잖아요. 그런 시절에 11명에 그렇게 가난한 집에 태어나고 형제 둘이 죽었어요. 근데 이 듀피는 참 영특했는데 중학교 시절에 집안이 너무 가난하니까 학교를 다닐 수가 없는 지경이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분 없어요? 너무 가난해서 이제 동생들 생각해서 다니고는 싶은데 학교를 다닐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중학교를 중간에 그만두고 일자리를 찾아 나섭니다. 아마 이 교과서 같은 거를 쭉쭉 뜯어가지고 이렇게 이 불 가운데 저도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학교를 너무나 대학을 가고 싶은데 가난하니까 교과서를 갖다가 다 이렇게 불 쳐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달기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그런 고백도 들어봤는데, 라울 듀피가 그런 가난, 배고픔 가운데 이제 성장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어렵사리 이렇게 또 이 화가가 됐는데, 이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고난 중에 가장 큰 것은 사실은 배고픔보다는 비난인 것입니다. 여러분, 비난을 한번 들어보셨어요? 직접 대놓고 따지는 비난도 참 고통스럽지만 뒷담화를 통해서 슬슬 들어오는 비난은 참 너무나 또 고통스러운 겁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경험을 해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라울 듀피가 야수파, 인상파, 야수파를 이렇게 두루두루 거친 이 화가였는데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이 붓터치가 특별하고 특이하기 때문에 비난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이 그림에 힘이 없다, 색깔만 화려하고 뭐 이게 그림이냐, 이런 것을 직간접적으로 이런 말을 듣게 되니까 참 견뎌내기가 어려운 것이죠. 근데 뿐만 아니라 노년에는 뭐가 찾아오냐면 관절염이 찾아옵니다. 허리만 아파도 고통스러운데 다발성 골관절염이 찾아와요. 그래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것은 관두고 오른손을 아예 쓰지를 못해서 왼손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림을 너무 그리고 싶으니까 자기의 그 선배인 느누아르가 그렇게 했구나, 그 소식을 듣고 붕대를 감아가지고 왼손으로 이렇게 살살 그림을 그리는 그런 지경에 이르는 것이죠. 이 관절 같은 것은 아파보지 못해본 사람 잘 모릅니다. 이사 같은 거 할 때 허리 아프면 옮길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멀쩡하게 생기는데 왜 서 있냐고 그런 소리 듣죠. 허리 아파보지 못한 사람은 모르는 것이죠. 온몸이 아픈 이제 그런 세 가지 고통을 다 겪는 것이죠. 그런데 이 라울 디피를 이렇게 이 주일 아침에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그와 같은 고통 가운데 그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어요. 여러분 들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삶은 나에게 항상 미소 짓지 않았지만 나는 언제나 삶을 향하여 무엇을 하였다? 미소를 지었다. 그래서 이 라울 디피는 이 별명이 뭐냐면 색과 빛의 화가다, 이런 말도 있지만 이게 더 유명한 것 같아요. 우리 따라서 하죠. 기쁨의 화가. 대개 이제 예술가들의 그 예술의 열매들을 보면 어린 시절 그 가정사로 인해서 고통을 받거나 트라우마가 있으면 이 그림이나 음악도 우울합니다. 그래서 음악가들도 보면 단조의 이런 정서, 듣고만 있으면 마음이 촉촉해지는 그런 음악을 많이 하게 되고, 그림 가운데 어두운 색채를 많이 쓰고, 사람들도 검은 옷을 많이 입고 막 주로 그래요. 이런 고난을 능히 초월했다 하더라도 가끔은 그런 그림이 나옵니다. 그 듀피의 그림은 단 한 번도 어둠의 그림이 나오지 않아요. 그렇죠. 밝은 그림. 그래서 그가 항상 그런 얘기를 하죠.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고 싶다. 인생에 화려하고 기쁘고 감사한 그림을 그려야 되겠다 하면서 이런 얘기도 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눈은 인생의 모든 추악하고 어두운 것들을 다 지워질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그림을 그리면 즐거운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하루 그림을 그려간다고 할 때 기쁨과 즐거움을 그리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삶은 항상 우리에게 웃음 짓지 않죠. 어려움이 오는 것입니다. 생각지도 못한 전쟁이 일어나고 생각지도 못한 변수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이 그림을 그립니다. 그가 이제 노르망디 항구 도시인 르아브르라는 작은 도시에 태어났는데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유명한 그림이죠. 다 봤을 거예요. 세인트 아드레스의 바닷가라는 그림인데 인상파로서 이 그림을 시작을 합니다. 인상파라 하면 빛을 강조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그런 이 일상 가운데 시간을 내서 교제하고 사랑하는 모습들을 쫙 그리죠. 그런데 똑같은 장면을 5년 후에 또 이렇게 그립니다. 완전 다르죠. 이건 뭐냐면 야수파의 그림이에요. 단순화시키고 짙은 물감을 이 물에다 섞지 않고 바로바로 그냥 탁탁 붓터칠하고 두껍게 자유롭게 해서 자기의 이 감정, 기쁨이라는 감정을 싹 표현하죠. 야수파인 거죠. 똑같은 장면을 다시 한번 그립니다. 몇 년 후에 이렇게 그립니다. 이건 뭐예요? 입체파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그대로 그리지 않고 이제 피카소가 그랬던 것처럼 다시 바꾸어서 그리는 거죠. 제가 왜 이런 것을 보여주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직업을 바꾸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운 거예요. 하나를 하다 망해버리면 다른 거 하기가 두렵죠. 지난주에도 우리가 그런 주제로 설교를 했잖아요. 실패에 대해서. 새로운 것을 도전한다는 것은 되게 어려운 겁니다. 인상파에서 야수파로, 야수파에서 입체파로 새롭게 도전할 때 두려움이 없었어요. 그의 마음속에. 그런데 이 라울 디피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어느 날 이제 독일에 갔는데 그렇죠. 산업미술, 다시 말하자면 응용미술에 관심을 가지고 그렇죠. 직물, 다시 말하자면 옷감에다가 그림을 그리고 프린트하는 것에 관심을 가져요. 그래서 나온 것이 이건데 1919년에 테니스 직물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옷감 회사인 실크 아주 유명한 리옹에 있는 회사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옵니다. 10년 동안 이 직무를 그리는데 몇 점을 그려요? 4,000점을 그립니다. 화가에서 상업미술하기는 되게 어려운 겁니다.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쳐요. 그리고 나서 인생 말년에는 다시 한번 회화의 그림을 그리죠.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구차한 얘기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혹시 가난이 찾아옵니까? 사업에서 실패하십니까? 혹시 인간관계 때문에 괴롭지는 않으세요? 가족들이 막 욕하고 비난하고, 그렇죠. 교회 안에서 막 애매한 말을 듣고, 그렇죠. 비난을 듣고, 듣기만 해도 막 속이 상하는 그런 소식이 들려오고, 뒷담화를 하고, 그죠. 안 한다고 했지만 하게 되고, 그런 것이 다 이렇게 저렇게 다 귀로 들어오고, 그럼 얼마나 정말 속이 상하고 기운이 빠지고 식욕이 톡 떨어지겠어요. 그죠? 거기다 몸까지 아파봐요. 막 가슴은 벌렁거리지, 머리는 아프지, 눈은 침침하지, 살 의욕이 떨어지죠. 가고 싶지가 않죠. 여러분 중에는 어떤 분은 교회에 오고 싶지 않은 분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럴 수가 있잖아요. 바로 그럴 때 라울 디피가 어떻게 이와 같이 기쁨을 그려내고 아름다움을 그려내고 찬란함을 쫓아가고 빛이 있으라, 그죠? 빛을 사모하고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도 그런 삶의 도전들이 있잖아요. 오늘 성경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기독교 역사에 가장 위대했던 전도자 누굽니까? 바울이죠.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갔다가, 그죠? 얼마나 정말 목숨에 빼앗기는 그런 위험과 배고픔과 추위와 매맞음 속에서도 다시 한번 2차 이 여행을 가죠. 물론 그 사이에 우여곡절이 있었죠. 바나바와 막 심하게 다투고 쪼개지는 그런 역사도 있었지만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신라와 함께 이제 전도를 가죠. 빌립보에서 전도가 잘 됐습니다. 좋은 사람 만나서 식사 대접도 받고 그랬는데 어느 날 보니까는 오늘 우리가 다 같이 읽지는 않았지만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18절에 보면 16절에 이렇게 나오죠. 이 소녀가 있는데 어떤 소녀예요? 점치는 귀신이 들렸어요. 이 귀신이 씌었으니까 얼마나 착착착 맞추겠어요. 그냥 무슨 생각하지? 얼굴만 딱 보고 왜 싸우고 왔어? 이래버리면 얼마나 가슴이 올렁하겠어요. 막 아침에 부부싸움 하고 왔는데 갑자기 딱 눈을 보더니 왜 그런 말을 했어? 속상해? 이러면 막 듣기만 해도 눈물이 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는 얼마나 잘 두드려 맞추니까, 그렇죠. 여러 사람이 그 여자를 데려다가 이렇게 돈을 벌고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가만 보니까 건드려 놨다가는 방해받기 싶었어. 그런 생각이 들어서 조용히 살짝 기도하러 가는데 여자가 딱 쳐다보더니 뭐라고 그래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이 칭찬이 아니에요. 사실은 슬슬 시비를 걸으면서 몇 날 며칠을 쫓아다니면서 막 정신이 사납게 하고 막 혼이 빠져나가게 하고 하니까 막 사도 바울이 막 죽을 지경이에요. 그래서 도저히는 못 참고 어떻게 합니까? 18절에 심히 괴로워하여 그 귀신에게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병하노니 나오라. 그러니까 귀신이 어떻게 돼요? 말할 것도 없이 즉각 나와버리죠. 그러니까 소녀가 이제 해방을 받으니까 참 좋긴 하지만은 그 소녀를 억압했던 주인들이 어떻게 해요? 마음이 성질이 나버리죠. 그전에는 딱 눈만 봐도 왜 그랬어? 이렇게 탁탁탁 나오는데 여자가 이제 못 맞추는 거예요. 돈을 이제 벌 수가 없죠. 그러니까는 19절에 바울과 신라를 붙잡으다가 이제는 장토로 가서 끌어가 가지고서나 어떻게든 이것들을 맛 좀 보여줘야 되겠다. 성질이 나서 도저히 안 되겠다.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들이 태생이 뭐예요? 유태인이에요. 유태인. 그러니까는 20절에 보니까는 이 사람들은 유태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이 뭐예요? 이런 것 보고 이 정치적 선동이죠. 약 1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황제인 글라우디오가 유대인들은 아주 악종이니까 싹 축출을 해야 된다. 추방령을 내려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유대인들에 대한 그런 인종차별적인 시각이 아주 팽배했기 때문에 유대인 그러면은 뭐 사람을 고아간에 다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몰아가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러니까 유태인이다 그러니까 그냥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이야 막 쳐다보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한 말이 뭐예요?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한다. 21절에 로마 사람인 우리가, 저것들은 유대인인데 우리는 로마인이다. 이런 딱 차별을 하죠. 그러면서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여러분들이 여러 번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잘 알 거예요.
이 로마에는 법령이 있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로마의 12동판법 보면 거기에 그런 구절이 나와요. 각 민족들은 자기들이 이 믿는 신을 자유롭게 섬길 수는 있지만 함부로 믿는 신을 바꾸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로마 안에 있는 각기 이 민족들이 자기들이 믿는 신을 믿는 것을 자유롭게 허용은 했지만 타 민족에게 종교를 강요한다거나 전도를 하면 안 돼요. 특히나 유대교는 이 합법적으로 인정을 했지만 기독교인들은 가만 놔두면 뭐래요, 이 사람들이? 오늘도 오후 예배 끝나고 뭐 가요, 우리가? 1구역, 2구역 전도 가잖아요. 어쨌든 간에 직간접적으로 전도로 가게 되는데 이 기독교인들은 전도를 하니까는 그 자체가 불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면서 요것들은 가만 놔두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선동을 하니까 처음에는 몇몇 명만 이렇게 했는데 선동을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전체가 막 으쌰으쌰 저것들은 가만 놔두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22절에 보니까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서 고발을 하니까는 이 바울과 실라에게 어떤 고난이 와요? 5가지 고난이 옵니다. 첫째는 뭐예요? 옷을 찢어벗겼다. 그리고 매를 치는데 여러분 매를 맞을 때 이 옷을 벗겨서 맞으면 어떻게 돼요? 맞아 보셨어요? 모르는 분들은 제가 한 대씩 때려드리겠습니다. 좀 이따가. 저는 그걸 한 맞아봤거든요. 지금은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고등학교 때 옛날에 왜 그때 그렇게 때렸는가 모르겠어요. 그 말로 하면 잘 들을 텐데 우리는 말하면 잘 듣거든요. 그러면 수학 시험에서 1점당 한 대씩 때리고 그러니까 처음에 시험을 잘 못 봐야 되는데 처음에 너무 시험을 잘 보니까 그 다음 시험에 그 점수가 나오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는 수학 문제 떨어진 애들은 다 구름다리를 모여. 그때 저희 학교에서 그 말하자면 꽃갱이 자루로 이렇게 후드로 패는데 그 선생님이 막 괴력을 다해서 때리거든요. 막 젖먹던 인까지 다 때리니까 막 진짜 한 점심밥 먹고 모여 그랬는데 수업이 귀로 안 들어와요. 밥도 입으로 안 들어가고. 근데 어떤 애들이 막 체육복을 막 2겹씩 끼워 입더라고요. 왜 그래요? 그렇게 하면은 안 아프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했을 것 같아요, 안 했을 것 같아요? 했었어야 돼, 그거를. 그러니까 그걸 안 하고 그날따라 옷을 얇은 거 입었으니까 이거를 맨살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갔는데 어떤 애들은 그래, 나는 그런 짓 안 한다, 추잡하게 그러면서 갔는데 진짜 이렇게 얇은 옷 입은 애들, 맞은 애들은 막 쫙쫙 앵기니까 제가 6개월간을 목욕탕을 못 갔어요. 왜냐면 혈관이 터져가지고 막 가니까 두껍게 하니까는 목욕탕 가면 다 물어봐요. 너 어쩌다 그러냐? 소년원을 갔다 왔냐? 어쩌냐 물어보니까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체육복, 그러니까 애기들도 어렸을 때부터 머리가 비상한 애들은 타고나나 봐요. 그 잔머리 굴리는 것이. 그래가지고 체육복 2개씩 끼워 입은 애들은 제가 가만히 소리를 들어보니까 이렇게 허세 있는 애들은 쫙쫙 앵기니까 막 그것이 막 탁탁 소리가 나는데 체육복 입은 애들은 튕기더라고요. 통통 튕기는데 안 아프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매를 칠 때 이것을 벗기고 치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아픈 거죠 이게. 그런데 이 벗길 때 이게 곱게 벗기면 좋지만 어떻게 벗겨요? 찢어서 벗겨. 이게 뭐예요 이게 지금? 상대방을 모욕을 주는 거잖아요. 참, 이 모욕을 준다는 것은 참 큰 아픔인 것이죠. 그러고 나서 이게 때렸는데 23절에 두 번째 고통이 찾아요. 어떻게 쳤다? 많이 쳤다. 한 대만 맞아도 굉장히 아프고 목사인 저도 5대 맞고 정말 어떤 애들은 깨구락지 같이 막 쫙쫙 뻗어지는데 내가 물어봤어요. 야, 너 왜 그러냐 그랬더니 도저히 버틸 힘이 없대요. 5대 맞았는데 아마 유태인들도 그래가지고 몇 대까지만 때려요? 40에서 하나 가만 39대까지만 때려야지 그런 매를 40대 때리면 어떻게 돼요? 죽을 수가 있어요. 쇼크가 와가지고 이 가슴이 약한 애들은 죽을 수가 있거든요. 부정맥 같은 것이 온다거나 혈관이 팍 터진 뇌 동맥류 같은 거 터져버리면 즉사하거든요. 그러니까는 너무나 때리면 안 된다 해가지고 39대까지만 때리는데 로마인들은 그런 법이 있어요, 없어요? 얘네들은 그런 법이 없어요. 로마인들은 언제까지 때리냐면 여기 나와 있는 상관이 그만할 때까지 때리는 거예요. 그런데 상관이 그만해요, 안 해요? 안 하죠. 뭐 때문에 그래요? 귀신 들린 여종을 갖다가 통해서 돈 벌어먹었던 그 부자들이 성질이 났기 때문에 그 사람들 얼굴을 살살 봐가면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만히 그 사람들을 술술 이렇게 눈치를 봐가면서 만족이 됐는가 안 됐는가 해가지고 회심의 미소를 딱 돌릴 때까지 때리니까, 그리고 나중에 이제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이렇게 나와요. 심하게 매질을 당한 결과 거의 어떻게 됐다? 죽을 뻔하였다. 진짜 한 대만 더 맞았으면 심장마비가 오는데 거의 초죽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많이 때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서 막 전도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애기들 가르치고 운전하고 그랬는데, 좋은 말 들으면 좋지만 막 뒷담화가 들려가지고 막 안 좋은 소리가 들리고 막 욕을 하고 막,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기분 좋겠어요? 그것도 조금만 들려도 좋은데 많이 친후해. 언어 폭력이잖아요. 이게 많이 친후해. 그럼 여러분 마음이 좋으시겠어요? 사도 바울에게 그런 고난이 온 거예요. 전도하고 이렇게 주님을 섬기면 복을 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커녕 많이 쳤다. 세 번째 도전은 24절에서 오는데, 그들을 어디에다 가뒀어요? 그냥 옥이 아니잖아요. 어떤 옥이요? 깊은 옥에 가두었다. 깊은 옥에 가뒀다는 건 뭐냐면 창문이 없어요. 여러분, 창문 없는 집에서 살아봐요. 여러분들이 그 암막 커튼 같은 거 딱 가둬놓고 일주일만 아파트에 살아, 촛불 켜고 살아봐요. 진짜 마음이 우울해지죠. 이 깊은 옥에 딱 가뒀다는 것은 그냥 차단을 시키는 거고 도저히 탈출을 못하게끔 막아버리는, 소망을 끊어버리는 건데, 네 번째 도발은 그 후에 와요. 그 발에 뭘 든든히 채웠다? 자꾸 수갑을 채웠는데 지금으로 말하는 그런 수갑이 아니에요. 그때는 이만한 판자에다 구멍을 뚫어가지고 다리를 딱 해서 채우는데 참 잔인하죠. 후드로 뺐으면 잠이라도 편하게 자게 해야지. 착고 때 채웠는데, 고대의 착고는 거기다 채울 때 다리 두 개를 쫙 벌려가지고 가랑이가 찢어질 정도로 벌려서 채워요. 그럼 이 고관절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잠이 와요, 안 와요? 도저히는 잠을 잘 수도 없고 해볼 수가 없는 것이죠. 마지막은 뭐냐면, 성경학자들이 대부분 동의하는 게 뭐냐면, 그 다음에 뭐가 기다려요? 이 참수형이 기다리는 거예요. 이 죽음이 기다리죠. 여러분 그런 상황 같으면 여러분 찬양이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요? 여러분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어찌 보면 라울 디피의 삶이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그죠? 어린 태생부터 조금이나 낯이 그냥 힘나는 대로 11명씩이나 나가가지고 2명은 또 죽고, 그냥 학교나 좀 다니고 싶은데 학교도 못 다녀. 그림 좀 그려보려면 뭔 그게 그림이냐, 막 욕을 하는 사람이 있고 비난을 하지. 나이 먹어서는 좀 곱게 죽으려고 하는데 한 군데만 아파도 죽고, 그런데 다발성 골 관절염이 와가지고 밥이나 좀 제대로 먹자. 근데 왼손으로 먹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속에 빛 대신 주님이 계시고 기쁨이 있었던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진동시키고 26절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큰 지진이 일어나고 옥토가 움직이고 모든 문이 열어지고 메인 수갑이 착고가 다 풀어지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왜 그래요 도대체? 그 이유가 뭡니까? 25절에 나오잖아요. 우리 따라하죠. 기도하고 찬송하며.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죽기로 결의를 했지만 신라는 그게 아니잖아요. 따라다니는 입장이기 때문에 뭔가 좀 좋은 것을 이렇게 콩고물이 떨어질까, 좀 괜찮은 은사 좀 받을까, 가르침 받을까 따라왔는데, 가만 막 옷을 찢어벗기고 딱 때릴 때 사도 바울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길 기대했을 것 같아요. 신라가 나는 누구다? 로마인이다. 이 말을 좀 해주기를 신라는 너무너무 기다렸어요. 그러냐면 로마인은 그 당시에 지금도 그잖아요. 미국 시민권자라고 하면은 막 빈 라덴을 축주를 해서라도 어떻게든지 살려서라도 죽은 시신이라도 구해와서 그렇게 그들이 보기에 품위 있게 성적으로 싸가지고 총을 쏴가면서 이렇게 죽음을 기리잖아요. 이 미국 시민권자도 대단하지만 그때 로마 시민권자는 함부로 건드리면 안 돼요. 재판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후드로 팼다가는 큰일 나죠. 설령 재판 과정에서 어떤 그 판결이 나왔다 하더라도 이 로마 시민권자가 나는 그거 이 납득이 안 됩니다. 그러면 본인이 직접 로마 황자에게 항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재판도 안 하고 후두루 팼다니 큰일 나죠. 그러니까 신라가 가만 보니까 저 말을 해야 되는데 해야 안 해요. 안 해요. 그 배를 받고 그러니까 신라도 속이 상하죠. 내가 진짜 그 바울하고 바나바하고 막 대판 싸울 때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바나바는 본성이 착하고 순진하고 그래 하면서 이렇게 했을 판인데 사도 바울은 그냥 죽으려면 전화 죽지 나는 뭔 주냐 막 이러면서 막 부하가 치밀어 쓸랑가도 모르죠. 막 한마디 물어보죠. 그러니까 바울 왜 그때 로마 시민권자라고 말 안 했어? 이러니까 한밤중이 딱 되니까 이제 성질이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게 말이다 이렇게 했어요. 로마서 5장 3절에 말해요. 사도 바울이 환난 중에서 즐거워한다. 자, 이런 유명한 말을 하죠. 여러분 환난 중에 즐거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빌립보서 4장 4절에 뭐라고 합니까? 주 안에서 어떻게 한다? 항상 기뻐하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또 뭐라고 합니까? 골로새서 1장 24절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어디에다가 교회를 위해서 내 몸에 채우겠다. 이제 사도 바울이 간증을 해죠. 신라 자네가 나 따라오는 것은 어찌 보면 큰 실수일 수도 있지만 적어도 나는 그렇네. 내가 참 주님을 섬긴다고 했으나 교회를 박해한 걸로 생각하면 나는 진작 죽어야 맞은데 나 같은 놈을 설교자로 전도자로 사용해 주신 주님을 생각하면 정말 이런 매 맞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네. 그 예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구주님은 십자가에 못이 박혔는데 내가 사실 여기 입 밖에까지 정말 나는 로마인입니다 그 말이 나왔는데 어떻게 알 수 없는 힘이 나를 받고 그래 그래도 내가 이 매를 맞아야지. 옛날에 맞아야 될 매를 맞아야지. 그래서 내가 맞았네. 주님이 다 감당하셨지만 조금이라도 남긴 고난이 있다면 내가 더 맞아야 되지 않겠나. 이 말을 다 하는 신라가 정말 사도 바울을 볼 때 그래 맞아 바로 저거야. 이러면서 이제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들의 입에서 뭐가 나와요?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찬송이 쫙 나오는데 이 찬송함이라는 단어가 휨눈이라는 이 그리스어인데 이 문법이 참 아름다운 문법이에요. 미완료 과거동사예요. 잠깐 한번 어거지로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 느껴질 때까지 또 찬송하고 또 찬송하고 간절히 찬송을 하니까 그것을 누가 들어요? 죄수들이 듣더라. 이 단어는 더 기가 막힌 단어예요. 이 죄수들이 듣더라 해서 듣더라. 그리스어로 듣더라는 단어가 아쿠어라는 단어 일반적인 단어인데 성경 전체에 이 에페크로온토라는 이 단어가 딱 한 번 쓰였어요. 그러니까 이 주님께서 누가를 통해서 사도행전을 쓸 때 이 단어를 유일무이하게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이 바로 에페크로온토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시를 낭송하거나 혹은 노래를 하거나 설교를 하거나 뭔가 발표를 할 때 정말 즐겁고 온유하고도 좋은 마음으로 귀를 기울여서 그걸 듣다라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예요. 누가 그런 것을 들었다는 거예요? 죄수들이 생각할 때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도소 갔다 온 사람들은 없겠지만 되게 교도소 들어가면 뭐부터 해요? 호적조사부터 하잖아요. 너 뭐 얻어다 들어왔냐? 그러면 뭐 했는데 이야 이놈 자식 막 후드로 패잖아요. 넌 막 군기부터 잡잖아요. 그런데 바울과 신라가 들어왔을 때 뭐 얻어다 왔냐? 그러니까 전도에다가 왔다고 하니까 어디에서 왔냐? 유대인이다 그랬더니 아유 이것들 또 선동해갖고 잡들이 했구만. 뭐 조사해서 이거 했구만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아이고 이랬는데 야 뭐들어 그런 고생을 하냐 이러면서 했는데 가만히 둘이 대화하는 것을 듣는 거예요.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저런 바보 천치가 있냐 이 바보 천치 뚜대가 있다면 바로 너다 이렇게 했는데 가만히 들으니까 저 사람들이 보통 사람이 아니고 그 찬양 속에 담긴 그 뭐가 들어있어요? 찬양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주님을 향한 뭐가 들어있습니까? 사랑이 들어있어요. 사랑. 사도 바울과 신라가 주님을 정말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여기서 죽어도 정말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신 그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 그리고 신라가 바울을 얼마나 존경하고 사랑하고 아끼고 존중하는지가 그들의 대화와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죄수들의 귀에 너무나 신비롭게 즐겁게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죠. 이 시대에 우리 한국 교회가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성질이 나고 속이 상하고 그래도 우리 안에는 주님이 주신 그 기쁨, 그 구원의 감격, 그러죠. 나 같은 죄인을, 그러죠. 교만하게 이를 데 없는 나 같은 죄인을 그래도 복음과 말씀의 사자로 사용해 주시는구나. 얼마나 은혜인가.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을 터인데 그 주님이 어찌 나를 생각하고 기억하고 나를 불러주셨을까? 그런 고백에 진심이 담기니까 안 믿는 죄수들, 흉악한 죄인이 듣기에도 야, 저것은 진짜구나. 그러던 찰나에 이 옥토가 어떻게 돼요? 옥토가 흔들리고 막 자기들 막 죄수들의 수갑이 두두두 터지는 걸 보니까 얼마나 가슴이 울렁울렁했겠어요. 거기서 교회 하나가 세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라울 디피는 어땠을까요, 여러분? 라울 디피가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살을 때 그의 가정이 얼마나 정말 마음만큼은 화목하고, 그렇죠? 이 미술사를 기록한 그분들이 그렇게 고백을 해요. 라울 디피의 가정은 우리 따라 마음만은, 배는 고파도 마음만은 풍요로웠다. 특히 그 아버지가 얼마나 마음이 따뜻했는지, 여러분 잠언 17장 1절에 뭐라고 합니까?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한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 내외 간에 혹은 이 가족들 간에 그냥 이 물에다가 이 밥에다 물 말아서 김치하고만 먹어도 엄마 아빠하고 밥을 먹으면 너무 맛있어. 나는 정말 아빠가 우리 아빠인 게 너무 행복해. 엄마가 우리 엄마인 게 너무 좋아. 여러분, 그런 가정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로 그건 거예요. 그러니까 가화만사성이란 말도 있잖아요. 가정이 화목하면 어디서든지 용기가 나는 거예요. 라울 디피는 어느 누가 비난을 하고 그래도 그 칭찬에 목맬 필요도 없었어요. 누가 비난해도 나는 우리 아버지로부터 그런 사랑을 받았고, 그렇죠, 그런 은혜를 받았고, 그렇죠, 어디 가도 당당하게 새로운 직업에 도전을 하더라도 인상파에서 야수파, 야수파에서 입체파, 입체파에서 응용 미술가로서 다시금 회화로 돌아왔을 때도 언제든지 새로 도전할 수 있는 힘이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손주에게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온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런 용기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 그런 것이 있어야 돼요. 교회가 화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 라울 디피를 진짜 사랑했어요. 어느 날은 디피가 그래요. 아빠, 속에는 다 철이 들어서 그랬겠죠. 나 학교 그만 다니고 싶어요. 그리고 그냥 일하고 싶어요. 그리고 밤에 미술학교 다닐래요. 그랬더니 어떤 분은 라울 디피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했더라고요. 그렇게 말하면 우리나라 사람 같으면 뭐라고 그래요? 야, 이놈 자식아, 공부 안 하면 네가 커서 뭐 되려고냐, 이러지 않겠어요. 라울 디피가 딱 이렇게 해요. 그를 지지하였다, support 이런 단어가 써 있고, 그를 따뜻하게 응원하였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그를 끝까지 사랑해 주었다. 여러분,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뭔 사랑, 그 사랑을 받으려고냐, 뭐긴 주잖아요. 뭐 사랑 같은 것을. 여러분, 그럼 돼야 안 돼요? 참, 그잖아요. 사랑이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가족 안에도 사랑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사랑이 많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영적인 자녀들이, 우리 손주들이 어디 가서도 당당하게 그 마음속에, 여러분 주머니에 뭘 갖고 다녀? 우리가 딱 펴면 뭐 종이 나오는 그거 보고 뭐라고 그래요? 지갑이라고 하죠. 지갑 안에 돈이 없으면 밖에 나가기가 좋아요, 싫어요? 싫죠. 카드는 다 한도 초과하고 그러면 밖으로 나가면 돼요, 안 돼요? 돼요? 막 맨 밥이나 얻어먹고 좋지. 안 그래요. 이제 뻔뻔한 사람, 철면피들은 그렇게 해도 우리 같은 사람, 보편적인 사람은 얻어먹는 것도 한두 번이지 벼룩도 낯짝이죠.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설령 안살망정 주머니에 그도 심사인 한 서너 장하고 좀 그래도 체크카드라도 들어있어야 좀 당당하게 나가지.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돈도 그렇지만 우리들의 뭐가 더 중요해요? 지갑 안에 감정 지갑이라는 게 있어요. 사랑이란 이름의 감정 지갑 안에 어려서부터 받은 그 사랑의 충만한 이 지폐들이 있으면은 어디 가도 누가 나를 헐뜯고 비난해도 그거는 네 생각이고, 우리 따라하죠, 그것은 네 생각이야. 그죠? 나는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이만큼 사랑해 주시고, 육신의 아버지가 나를 이만큼 사랑해 주시고, 우리 목사님이 나를 지지해 주고 기도해 주는데, 따라서 당당하게
당당하게 살아내는 거죠. 그건 네 생각인 거야. 그잖아요. 그러니까 라울 디피가 얼마나 감정 지갑이 이렇게 두둑해요. 여러분 이 상담의 세계로 들어가 보면은요, 어렸을 때부터 부모로부터 사랑 못 받고 맨 그냥 꿀밤 주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가 와요? 애정에 뭐가 옵니까? 결핍이 와요. 그래가지고 항상 우울하고 잘나다가 또 뭔 소리 들으면 막 코를 받치고 죽을 사람 얼굴이 사색이 돼. 그잖아요. 왜 그래요? 애정 결핍 때문에 그잖아요. 여러분 안에 사랑이 그득그득 채워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사랑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너무 중요한 것이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라울 디피의 가정은 그걸로 끝이 아니었어요. 그 아버지 직업이 회사 격리, 좋은 말로 회계사인데 뭐 격리죠. 근데 그 아버지 직업이 또 하나의 직업이 뭐냐면 아마추어 음악가인데 교회에서 뭘 해요? 찬양대 지휘자예요. 그러면 집에 오면 항상 음악을 해요. 제일 좋아했던 것이 모차르트와 특별히 뭘 좋아했어요? 요한 세바스티안 바하거를 좋아해요. 너무너무 좋아해서 항상 음악이 여기 나와 있는 이 휘민 그잖아요. 휘는 끊이지가 않아 이 찬양이. 여러분 바하가 도대체 누굽니까? 누구예요? 음악의 아버지지만 음악의 왕이지만 하나님의 종이다 이런 별명이 있어요. 이 바하가요. 여러분 너무 잘 알잖아요. 바하가 했던 말이 있어요. 음악의 유일한 목적은 무엇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 바하의 그런 이 악보를 보면은 맨 위에 뭐가 써 있고 밑에 두 개 가지가 써 있어요. 위에는 뭐가 써 있어요? JJ라고 써 있고 맨 마지막에는 SDG 혹은 INJ가 써 있어요. 이게 뭐냐면 JJ는 뭐냐면 제수 주바라는 뜻이에요. 라틴어로 뭐예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런 뜻이에요. 뭘 도와줘요? 찬양을 통해서 오직 주님께 영광되게 해주옵소서 그런 뜻이고 SDG가 뭐예요? 솔리데오 글로리아. 글로리 여러분 들어봤죠? 영광.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옵소서. 자, INJ는 뭐예요? In Domine 제수. 예수의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바하가 정말 가난하게 살아가지고 마태 순환곡 같은 경우는 원본 이 악보가 어디로 가요? 푸주간 주인이 고기 썰라다가 발견한 것이 마태의 순환곡 그 유명한 곡에 이 종이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바하를 얼마나 좋아해요. 그 곡을 누가 듣고 자랐어요? 에페크로온토 그 자녀인 이 라울 디피가 다 듣고 자라요. 그러니까 라울 디피가 나중에 이제 그림을 그리는데 여러분 이 그림을 봤을 거예요. 붉은 바이올린이라는 그림을 그립니다. 여러분 봤어요, 안 봤어요? 안 보셨구나. 지금 보세요. 유명한 그림이고 저도 이제 그 해가지고 이거를 요즘은 이제 이렇게 요즘 이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판권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컵 같은데 이런 것을 이렇게 딱 하면은 이걸 보면 기분이 좋잖아요. 욕실 같은 데다 붙이기도 하고. 여기다 뭐라고 써놨냐면 이제 좀 어두운데 뮤직이란 말이 써 있고 자기 이름을 써놨어요. 이게 뭐냐면 자기는 정말 바하가 했던 그 하나님께 그 찬송 같은 그 음악 속에서 자기가 살아간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라울 디피가 그렇게 살았구나. 사도 바울과 실라가 그런 노래를 불렀고 죄수들이 그 찬양을 들었구나. 지금이라면 아마 그랬을 것 같다 하면서 머릿속에 딱 지나가는 찬양 하나가 있었어요. 김석균 목사님이 작곡 작사했는데 뭐예요?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뭐가 환해요? 얼굴이 여러분 부르면 기분이 어째요? 근데 우리가 아까 불렀어요, 안 불렀어요? 여러분들은 그러겠죠. 목사님이 분명히 이렇게 이거 하라고 했을 거예요. 그러지만 제가 앞에 앉을 때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찬양단에서 그걸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시기 바랍니다. 속상할 때, 그죠? 감사가 언제나 넘치면, 사랑이 언제나 넘치면, 그죠? 은혜의 얼굴이 환해요. 마지막에 주님을 어떻게 해요? 찬양해요. 그러니까 이 라울 디피가 어두운 삶을 살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어두움을 이길 힘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죠. 그러니까 라울 디피가 이제 이 직물 디자이너로 돈을 많이 벌다 보니까 내가 이런 인생 끝까지 살면 안 되겠다. 다시 회화로 돌아와요. 그러면서 그가 추구했던 것이 뭐였어요? 기쁨과 빛을 추구하죠. 이 사람이 이런 말도 했어요. 빛은 컬러의 오리진이다. 빛은 색의 근원이며
빛이 없는 색깔은 죽은 것이다. 항상 빛을 그려요. 빛이 너무 좋아요. 근데 그 시대에 낮에는 빛이 있지만 밤에는 빛이 있어요, 없어요? 별로 없죠. 1800년대 후반이니까. 에디슨이 이 전구다마를 개발을 하는데 라울 디피 태어나고 3년 만에 개발을 하거든요. 이게 상업화 되려면 얼마나 비싸겠어요. 그러니까 밤에 호롱불 켰다가 기름 떨어지려 훅 불어버리잖아요. 야, 돈 떨어진다 훅 불어버리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빛을 좋아하는 이 라울 디피가 항상 이 마음속에 그리웠는데 어느 순간 이것이 상업화가 되니까 뭐가 밤에도 빛이 있어요, 없어요? 너무 좋은 거죠. 이 빛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뭐라고 써요? 빛이 있으라. 그럼 빛이 어떻게 돼요? 빛이 있는 거예요. 빛으로 가득한 삶을 추구하고 하나님께 주신 그 기쁨을 누리고, 그런데 이 전기가 발명이 되고 나서 빛이 쫙 있으니까 밤에도 빛이 있으니까 너무너무 기분이 좋잖아요. 그래서 1937년에 만국 박람회에서 이 의뢰가 들어옵니다. 그림을 하나 그려주라. 어떤 그림을 그려줄까요? 큰 대작을 그려주라. 그러니까 마음속에 항상 이 소원했던 게 빛에 대해서 소원했는데 어떤 그림을 그려요? 전기 요정이라는 그림을 그려요. 딱 보여주세요. 봤어요, 안 봤어요? 이 그림이 이 전기 요정인데 왜 유명하냐면 세로가 10m고 가로가 60m예요. 어마어마해요. 여러분 달리기도 막 50m 달리고 그러잖아요. 60m라니까요, 이게. 그래가지고 이거를 그리는데 이 주제가 그거예요. 빛이 쫙 있으니까 이 전기가 얼마나 좋은 것이냐, 어둠을 밝혀주니까 얼마나 좋냐. 그래가지고 빛의 이 요정들이 쫙 지나니 천사죠.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했을 때 빛이 있으니까 마음이 밝아지니까 그것이 기분이 좋으니까 그림 한 켠에 뭐가 있어요? 이 빛 대신 주님을 찬미하는 막 이 찬양단을 또 쫙 그려놨어요. 이러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러는데 이 불행히도 그 그림을 그리고 나서 뭐가 찾아와요? 다발성 골관절염이 찾아와요. 왜냐면 이걸 그리려면 막 목을 제껴야 되고 막 그려야 되니까 가지고는 막 너무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고 나니까 뭐가 찾아와요? 죽으려면 죽어지지도 않고 막 너무너무 큰 고통이 찾아오는데 매를 맞아도 보통 맞은 것이 아니라 껄딱 찢어 벗겨가지고 후드로 맞은 것 같이 막 그런 지경이 되니까 막 밥도 못 먹고 왼손으로 막 겨우 그려야 되는 지경이 와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이 글에다 썼더니 어떤 기적이 일어나요? 옥토가 움직이는 기적이 한번 일어납니다. 더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요? 일어난다고 했죠. 어떻게 일어나냐면 미국에 있는 한 닥터가 편지가 와요. 제가 약을 하나 개발했는데 당신을 위해서 한번 시도를 해보고 싶으니까는 배 타고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약을 먹으니까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가지고는 재미나게 그림을 그리는데 1년 동안 너무너무 그림을 잘 그려가지고 1952년 제26회 베네치아 비엔날레에서 멀타의 상을 대상을 탑니다. 가장 인생의 찬란한 시기를 겪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6.25 끝나던 그 해에 조용히 천국으로 입성을 합니다. 여러분 뭐 그림 대회에서 대상 받았네 그러면 우리 아들도 피아노 대회 광주에서 특상 받았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보통으로 알죠. 여러분 이 베네치아 비엔날레가 그렇게 우스운 대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비엔날레라는 뜻이 뭡니까? 핫다며 광주 사는 사람이 그걸 모르면 안 되죠. 우리 동네 바로 걸어가면 5분인데 이 비엔날레가 이탈리아어인데 2년마다라는 뜻이에요. 비엔날레 바이시클 자전거잖아요. 발통 2개 달렸으니까 비엔날레가 그 2년마다라는 뜻인데 어원이 여기서 온 거예요. 이탈리아 이 베네치아에서 황제가 우리가 기념을 하자 여보 그래가지고 그림 대회를 합시다 해가지고 한 것이 이 베네치아 비엔날레인데 국제 미술 대회에서 가장 큰 것이 바로 이거예요. 그래 비엔날레라는 단어가 여기서 처음 나온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그 대회에서 특 대상을 받았으니 좋아요, 안 좋아요? 어마어마한 거. 이게 누가 준 거 이 상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가지고 이 DP가 마지막에 죽기 전에 한 말이 이 미술사를 기록한 분들이 공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죽으면서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인생에 어떠한 파도와 경랑이 오더라도 물러서지 말고 무엇보다도 삶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기쁨을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경제적인 어려움도 옵니다. 무엇보다도 어려운 것은 관계의 아픔이고 비난이겠죠.
뿐만 아니라 몸이 병들면 그것까지 고통스러운 것이 없겠죠. 세 가지가 다 같이 온다면 얼마나 힘들까요? 이런 일들은 예나 오늘이나 우리에게 다 오는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고 승리하고 어떠한 도전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렇게 달려갈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속한 교회가, 우리가 속한 구역이, 우리가 속한 그 가정이 이와 같은 찬양으로 찬미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기쁨으로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기쁨이 내 안에만 있지 말고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온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렇죠? 삶의 목적을 잃고 헤매는 그들에게도 성령의 충만한 은총이 흘러갈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